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오늘 이 20절 말씀이 오늘 큐티의 요절이 되겠죠.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눌리는 환경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쳐주는 표적, 거기서부터 연이어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과 월요일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표적을 기회 삼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만 당국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국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이때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미의 이야기들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이죠. 대제사장 무리가 이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느냐 의아하면서 경고하여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풀려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 이 병든 자가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당대 유대교가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고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이 이제 보여진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먼저는요, 우리는 일상 다반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에 좀처럼 눌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눌리지 말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 뜻대로 하니까 만민이 칭찬하기보다 도리어 위협이 찾아온 것이죠. 이들은 신문 당했고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지지해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위협과 두려운 일들 또 걱정들이 상당히 우리를 눌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눌림들이 영혼을 짓눌러서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려움들을 피하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아예 두려운 일이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도 이렇게 위협이 따른다면 일반 현실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축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 염려, 자녀 걱정, 건강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어긋날 것에 대한 두려움, 일이 잘못될 것 같은 것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 위에 이렇게 살지 않는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녕 안전하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그냥 눌리기보다 그냥 더 확실한 것 한 줄기를 붙잡고 돌파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차라리 그렇게 당국의 위협이 있고 붙잡힐 거라면 확실한 거 붙잡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돌파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눌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자의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요한은 자신 눈앞에 난 표적 보고서 그 표적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리하는 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이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론을 정립했다는 것이에요. 당국자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신문하니까 그 기회로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가,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삼아주신 주춧돌이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나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일이 참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신자로서 너무 부족한 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당한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숱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서셨고 그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지금 여기까지 두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경험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새 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여 지금도 놀라운 방식으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내게 합당한 분깃을 주시고 사람들을 살펴보셔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눌리게 하는 일들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죠. 늘 우리는 두렵고 늘 깜짝 놀랄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확실한 것 하나 붙잡자는 것이에요. 그 두렵고 놀라게 하는 일, 그보다 훨씬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담대한 확신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방금 교훈과 연결되는데요, 방금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모아간다면 이제 아예 복음 증거자적인 삶으로 삶의 양태와 형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들,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에게 소극적으로 증거하도록 하는 좀 어려운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위협은 뭐냐면요, 합당한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제시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화살은 궁소가 힘을 많이 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활 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화살의 끝부분에 예리하고 적당한 무게로 달려있는 화살 촉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많은 경우 무수한 수고로 화살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시위도 만들고 다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서도 정작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 적중에게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촉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개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때론 내 비행기 옆자리에 함께한 내 동료들에게, 필요할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화살촉처럼 정확하게 갖춰서 꽂힐 만한, 그런 화살처럼 꽂힐 만한 촉이 준비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게 마땅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형태로 삶의 양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지를 그렇게 정리하는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간증의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처럼 성경의 이야기로, 정리된 이야기로 담고 있다가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번 이렇게 쌓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이런 것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증거할 일이 더욱더 위축되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증거형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위기와 어려움, 사람들의 시선을 불구하고 돌파하며
궁극적으로 높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간증을 늘 항상 품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리된 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쏘아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기탄 없이 말하는 담대한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강력한 동기와 또 줄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6.25 구국수련회 서론으로 시작했습니다. 군생활 그 한계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한다면 우리도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처럼 늘 항상 파도처럼 다가오는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눌리지 말고 차라리 확실한 것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지혜와 교훈 얻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껏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머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뭇 영혼들에게 하나님 내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삶 말씀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늘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꿈 교회가 수많은 역경 어려움 이방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제 예배당 이전의 모든 절차가 세밀하게 주님의 간섭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어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